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26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재판장과 한 과부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이를 비유로 든 말씀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맞이하게 될 고난의 때에 성도인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항상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늘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러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더라, 중도에 포기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라고까지 기도의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리고 5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한 과부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짧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재판장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하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상징적으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면 그와 반대로 과부는 가장 사회적인 약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나타나는 재판장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불의한 선량한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다.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이 재판장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르게 보면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상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다르게 과부는 인생 자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늘 언제나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 그것이 일상인 사람을 한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한을 풀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에게 있어서 과부에게 있어 중차대한 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해결을 줄 수 있는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뿐, 그 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과부는 민원은 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그 민원 내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민원 내용을 들고 수시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밤낮 없이 찾아갔습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제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원한을 좀 풀어 주십시오. 밤낮 주야로 가리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청했습니다. 재판장은 들은 채 만 채 합니다. 그녀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얼마 동안이 얼마였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몇 달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재판장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 과부의 요구를,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판장이 판단하기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된 것이 아닌,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아서, 밤낮 없이 가리지 않고 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니 귀찮아서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과부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인 자신을 위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야 가릴 것 없이 찾아오니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겠죠. 눈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최대한 선한 재판장으로 보이고 싶은데, 선량한 재판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과부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질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주변의 시선이 좋지 못한데, 곱지 않은데 이 과부 한 사람 때문에 낙인 찍힐까 봐 눈치가 보여서 선심 쓰러든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녀는 밤낮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귀찮아할 만큼. 그녀에게 그것이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한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는 겁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다고요? 하루 이틀 했을까요? 한 주, 두 주 했을까요? 한 달, 두 달 했을까요? 그녀는 응답이 올 때까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 자신에게 드는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사회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주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합니다.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한 번, 두 번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 이 재판장은 선량한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 번, 두 번 간구하고 간청하고 난 뒤에 그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내 요구는 통과되지 않겠구나. 내 요구는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 앞에 놓인 그것을 생각해 보면 태산같이 보였을 겁니다. 여리고 성벽같이 엄청나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낙심될지라도 내 요구가 들려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녀가 판단 생각했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간청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치 본물 터지듯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면서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거야,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거죠.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의 귀를 막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마치 적금 통장의 적금과 같이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청이 통했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계속 간청하니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앉히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적금이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뇌리에, 하나님의 기억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억울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 과부의 기도는 그렇게 쌓여가고 쌓여갔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도 쉬지 말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라.
기도함에 있어서 쉬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이죠. 그가 여러 많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마는 옥스퍼드 대학의 한 졸업식에서 한 말이 회자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했답니다. 졸업하는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핍박이나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반납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을 칭찬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귀찮게 하니 그렇게 한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려는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는데, 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요구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로서 승리한,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에서 승리한 한 사람을 말한다면 야곱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복강에 야곱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하고 또 씨름합니다. 그 씨름 현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야곱의 요구, 야곱의 조건에 응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표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것이 단지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 내가 너의 이후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후의 삶에서 너의 삶에서 항상 함께하리라,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씨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야곱의 기도, 그 결과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더라. 기도 응답의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8절 말씀에 이러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으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문구만으로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시는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과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우려 섞인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탄식 어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해서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깨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가진 사람들이 귀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한 이 시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기도는 중단하지 않는 기도는 지속되는 기도는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기도는 늘 언제나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